네, 저는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중고등부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나이 차이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최대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요. 아이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이제 부장지사님과 이제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장난을 제가 엄청 많이 치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또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5살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 많이 해본 상상이고 누구나 해봤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5살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에 어떤 아이는 더 열심히 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천재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와 놀이의 대답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많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똑같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5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니? 그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주식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사에 따라서 무엇이 내가 평소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상상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워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5살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다 문득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5살로 돌아가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라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상상 속에 혹시 신앙생활은 있었나요? 5살부터 신앙생활을 그 전부터 해오신 분도 있었겠지만 5살 이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 상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들어있었나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요, 저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 없이 돈을 벌 생각을 했고 하나님 없이 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쉬운 삶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사는 삶을요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과 사는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살지 못하게 안달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압제에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큰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는데 바벨론의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감옥에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자 왕이 다니엘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요, 왕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을 해주고요, 심지어 다니엘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지도자, 심판관, 그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뜻을 함께한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친구들을 불러서 지방의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자들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어떤 칙령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합니다.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 소리들을 들으면 엎드려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 이것에게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본 시기하는 자들은 기회로 삼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해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에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왕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이 고발당한 거는 세 친구지만 이 세 친구 또한 다니엘만큼 아꼈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바로 처형을 시켜야 되는데 왕이 한 수 접어줍니다. 세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기다렸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신상에게 절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 친구들은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세 친구들이 대답을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라면요 온갖 이유를 댈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요, 그 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신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만드신 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을 것 같아요. 저를 합리화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당하다 변명했을 것 같습니다. 설득시키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왕이시여, 나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니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따르자 이들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말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히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욕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게 설득할 신앙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 관계를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노래하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온갖 명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유대의 달력을 보면요 1년 내내 절기만 지키다 끝납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매 시기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그들의 어깨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온갖 고난과 압제와 고통을 받을 때 탄식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와 많은 율례와 많은 절기를 주셨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느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의 짐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쓰실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갈 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땅히 필요할 것을,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걷는다면,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굴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의 세대는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넘기시면서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먹는 것, 오늘 입는 것도 걱정인데 내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여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벌리고 더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왠 줄 아시나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다면 주인은 일꾼에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를 채울 만한 것을 주시겠다가 아니고 기름진 밀, 가장 좋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최고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기쁘게 환영하고자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렸으나 다시 일어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오직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풍성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삶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세요. 누구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